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수요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오늘 또 수요 기도회 자리를 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1883년도에 황해도 장영군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 이전에 불러져서 모여졌던 그 소렉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주에서 선교사 존 로스를 만나서 한글 성경을 접한 서상룬이 고향인 소래에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워졌습니다. 선교사가 세우기 전에 한국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회심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진과 같이 신대원에도 이렇게 복원한 교회, 실제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황해도에 있는 교회의 복원한 모습의 기념교회가 신학대학원 뒤편에 기도 산지 쪽에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세워진 교회를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어에 바로 에클레시아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원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집회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불려 나온 이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집회는 집과 일터의 삶을 잠시 정리하고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처럼 공동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로 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우리가 이 단어의 뜻으로 정의를 해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교회이고 에클레시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을 다시 풀이하자면 각자의 집과 가족 바깥으로 불려나와서 교회의 식구들과 한데 모인 공동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클레시아는 특정한 시설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모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그 불려 모인 이들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따르면 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이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 향기로운 교회 주일의 모습과도 같을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 모임은 늘 주님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속한 교회의 지체들과 꾸준히 함께 모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과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모여야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속 아래 모여야지만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모임의 형태를 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조금만 들어봐도 조용히 예배 드리고 나오는 대형교회로 가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그렇다면 이 원어에 나오는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를 부정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조용히 혼자만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주는 바로 그 초대교회에 모인 그 불려 모여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결정적인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표어 중 하나가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하나만 인용하면서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내가 신앙생활 혼자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과 불려 모여진 에클레시아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점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개인주의적인 것이 되고 교만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교회는 흩어지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도 분명히 디아스포라로 있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이유는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흩어져서 개인 생활하라고 흩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의미를 새기면서 교회를 다닐 때는 개인도 단체도 어느 하나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 섣불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이 출석이라는 단어로 교회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학교에 체프를 다닐 때도 꼭 지문을 찍고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문을 찍고 출석을 확인합니다. 학원도 공동체도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석의 에클레시아가 율법적이 되고 일종의 강제적인 의무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여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도 너 왜 이번 주에 출석 안 했어? 라는 말과 동시에 내가 교회를 안 갔다는 것 이유만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출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 교회도 출석 확인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결국엔 교회에 나오기 꺼려지게 되는 것이죠. 위에 두 가지 중에 한쪽의 말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위에 여타부타한 것은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목적, 바로 불려 모여진 이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시민적인 모임으로 의미를 짓지만,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고 서로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집회는 각자의 맥락이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모임에는 궁극적인 의미가 심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받들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가보면 4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쓰니라. 아멘. 자, 앞선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늘 주일에 보면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양육을 또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 말씀 중심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이어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렇게 말씀의 권세 아래에서 바로 교제와 떡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고 백성 간의 영적이고 물질적인 연합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뒤이어서 떡을 떼며 이는 성도의 애찬인 동시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보혈의 그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로 기도하다는 프로스타카르테론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그냥 전념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것은 그날만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에 또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전념해야 합니다. 뒤이어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공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 무게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여러 가지 굉장히 엄한 교회 중 하나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송실에서 제가 이제 PPT를 잠깐 넘길 때가 있지만 이 방송실에 보면은 여기에 강대상의 양쪽에 간격이 보이시죠? 이 간격의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추지 않는다면 방송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깐깐한 시스템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모든 게 다 교과서적으로 딱딱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혹시라도 우리가 공예배 때 찬양 가사가 갑자기 안 나오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한 환경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에피소드가 그 1층에 이제 경비를 하시는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이셨는데 마음속에 약간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좀 이렇게 많은 압박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걱정이 저에게까지 퍼져가지고 저에게도 막 불안한 말들을 많이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말들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들을 대우를 그렇게 해주지 교회 밖에 나간다면 아저씨고 똑같은 사람이고 밖에 나간다면은 그렇게 다르게 다르게 대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엄한 환경이나 시스템 속에서 그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딱딱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간다면 자기도 이제 한 성격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를 한다는 말씀이시겠죠. 맞습니다. 그분의 이제 기질적으로 불안하고 비판적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언뜻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거 아닌가? 교회 밖에 나가면은 무언가 직분자에 대한 태도가 없어지고 그냥 일반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고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이던 밖이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의 교인이라면 항상 말씀의 양식 아래 지내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무게가 교회 밖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제가 뭐 목사 대우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제가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못했을 때 아니면 제가 잘못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내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밖에서도 말씀의 권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아래 잘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무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부디 이 주님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깐 에피소드가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요. 뒤이어서 44절과 이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본문에서 혹시 재산을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라고 또 이런 거를 고민하긴 합니다. 저도 밖에서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이야기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얘기하고 이분들이 어찌 보면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내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이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주님의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연대와 또 성도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궁핍함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날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가장 앞장서서 보아야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목사님들, 또 이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에 다닐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사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우리 직분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 우리의 실천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의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보면 44절에 보면 통용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45절에 팔아 나눠주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사의 원어 시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미완료 과거형으로 재산을 단 한 번에 다 팔거나 나누거나 통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제를 통해서 역으로 해석하자면 공동체 내에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지체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내놓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고 섬긴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앞세우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은 관리자이며 개혁주의 청직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뒤이어 말씀을 보면 46절과 이 47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이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이게 참으로 기초적인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인데 어찌 보면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저녁 때 저희 교회에 처음 이제 온 병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같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이 병철이라는 학생의 프로필에 굉장히 놀라운 문구가 있었는데요. 향기로운 교회 다닌 지 한 60일 디데이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아이들이 마음을 쏟고 열심히 또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사실 우리가 이제 해준 거에 비해서는 아이들의 그 마음과 또 헌신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음식을 먹고 우리 같이 또 밥 한 끼를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도 참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생각이 든다면 간식이나 밥이나 이런 거 한 번 정도 사주셔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중심을 예배에 고정하는 거룩한 고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46절에 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게 참 순전한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런 마음을 품기에, 순전한 마음은 바로 세상적인 야망이나 위선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중심을 유지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교적인 영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려면 바로 이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과 순수한 우리 직분자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순수한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에클레시아일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를 통해 각 지체 간의 조화를 이루며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되고요.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부분들이 함께 아파하며 몸의 한 부분이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부분들도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향기로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늘 주변의 지체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체들은 반드시 이 경고의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고의 신호들. 그 중에 일부는 교회 출석에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경고의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보았을 때 표정이나 뭔가 패턴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짐을 느꼈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도와줘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주일 오전 사역을 끝내고 오후에 이 끝없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오후에 많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정말 착한 아이들이겠죠. 이 착한 아이들을 케어하느라고 진을 빼고 있는데 혹자 보면 이 목회자가 아이 돌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주에 안 나올 신호인지, 아니면 얘 교회를 제대로 지금 중등부에 잘 올라갈 친구들인지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면은 참으로 이 친구들 할 일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예배에 같이 와주고 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좀 챙겨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 카페 봉사도 우리 한유라 자매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카페나 또 도움이 필요한 또 어르신들의 봉사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또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호들이 우리 1층에 보면 굉장히 또 많이 있고요. 2층도 많이 있고 3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호를 접하고 계십니까? 전 목회자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신호를 캐치해서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존경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낍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주시는 지체들의 어려움을 느끼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 가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길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절대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개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클레시아의 주인이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증하는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뼈를 깎고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통로가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